오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이 말 종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며 생각과 이 기억력을 도와주시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며 또한 듣는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주보에 나온 그 성경 읽기 순서대로 지금 스케줄대로 가면은 이제 어제 읽었을 또는 그저께 읽었을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저에게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하죠. 가나안 땅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오늘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것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죽기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몇천 년 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우리는 남한테 누구에게든지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거기 살았던 사람,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살았던 땅이다. 하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해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오른쪽에 이게 이란, 이라크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터키였는데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자기 옛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쭉 있고 이제 여기가 요르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이제 이집트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따지고 보면 뭐 이란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란 쪽 그 땅에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쪽에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에 따라서 이제 유프라스 대강 근처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옛날에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거기 하란 땅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거기 살았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이제 단을 쌓게 됩니다. 처음으로 단을 쌓아요. 자, 그래서 장막을 치니 이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기록이 창세기 12장 6절 이제 그리고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베델이고 바로 그 동쪽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면서 좀 이따 볼 건데 성경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먼저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이에서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처음으로 패하는 곳이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때 12장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 자손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제 시험해 보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려고 했던 때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치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었고 또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아무 말 없이 사흘길을 걸어서 오늘날에 어디예요?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모리아산이 어디였어요? 몇 주간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그 언덕 그 위쪽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신앙을 이제 테스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묻고 하나님 앞에 칼을 들어서 찔러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됐다. 안 죽여도 돼. 하시고 이제 그 뒤에 양을 소리도 없던 양이 거기에 머리가 묶여 있었어요.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양을 대신 바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그래서 바로 12장과 22장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두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데 그 시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망이 컸을까요? 실망이 컸을 때도 있었죠.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24년인데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하란을 떠날 때 근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24년이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이게 이제 늙었고 이제 자식을 낳을 기는 이제 글렀으니까 내 하인을 줄 테니까 그로 통해서 내 하녀를 줄 테니까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니까 내가 도와야겠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하녀를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전쟁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서 보면 믿음의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24년이 지나서도 안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내년에 네가 자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24년 동안 네 자녀,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없어요. 자식도 없어. 얼마나 그 이름까지 만민의 아버지라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아브라함으로. 세상의 웃음거리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눈에 나타난 그 진짜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 이 두 가지 큰 약속이. 물론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재산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로는 돼요. 자기 하인들도 많아지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도 수백 명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거로 위로는 받았지만은 이 두 가지 큰 약속은 안 이루어집니다. 24년 동안 저들에게 나타난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제 25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네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큰 기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고 그랬을 때도 그래도 그나마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조금씩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25년이 되니까 진짜 아들을 낳게 되네.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 눈에는. 죽을 때까지.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자기 이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름도 바꿨고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에게 전해주고,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한 약속은 나를 가지고 맹세한 약속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는 이룬다. 단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네가 죽을 때까지는 그건 못 본다. 그렇지만 네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자,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씀 7절에,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에서 나의 백성을 만들고 세우고 나의 뜻을 세울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위대한 약속, 자, 물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어림빛 이렇게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는 너희 자손이 아주 종으로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뜻이 어렴풋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이 땅을 못 차지하겠구나.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정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두 큰 위대한 약속은 이것은 긴 약속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어요. 왜 430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30년은 그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죽고 나서 종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 400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400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정하시고 그날 밤에 끝나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면은 우리는 딱 마음 놓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건이 보통 이제 기원전 1406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3431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쯤이네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었을 때 뭐라고 나왔었어요? 신명기 1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 이상입니다. 200만, 죄송합니다. 200명이 아니고 200만 이상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아주 대이동이었어요. 그 출애굽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더 많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더 많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1960년도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진 후에 전쟁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1960년대 이스라엘 인구가 약 2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딱 뭐 어떻게 돼요? 출애굽한 그 인구하고 비슷해요. 1960년대. 근데 오늘날에 2023년도 이제 저거 최신 거를 찾으려니까 뭐 찾기 힘들었어요. 하여튼 2023년도에 약 1,0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이 축복이 창세기 20장 60절에 리브가에게 그 오빠가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하는데 오늘날 그 인구가 1,000만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약 1,000만이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릴 때가 있고 몇십 년이 걸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죽어도 내 자손이 보는 그 약속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데 내 삶 가운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망이 크죠.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이 동행하는 이 삶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최근 와서 또는 1800년대 중국의 선교사로 헌슨 테일러 목사님이 가셨어도 거기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후원이 끊기기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도 그레이스라고 하나 어떤 자매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2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같이 예배 드릴 날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오랫동안 무관심했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했고 마침내 남편이 60대가 됐을 때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도 있습니다.
또는 저한테는 실제적인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은 믿음을 시작했던 그 교회인데, 미국 교회인데, 미국 연합오순절 교회인데, 그때 성령을 받고 아주 한창 뜨거웠을 때인데, 거기에 다녔던 한 모매님이 간증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죽으라고 합니다. 교회 가자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도 너나가 너나 잘 믿어 하고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한번 기도를 했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저 남편 좀 혼 좀 내주세요. 좀 지옥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니 진짜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꿈을 꾸는데, 하룻밤에 꿈 꾸는데 기겁을 하고 이렇게 깨어나더니 제가 지옥을 봤대요. 그러면서 기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참 그렇게도 아니 뭐 몇 날짜 뭐 한 달 이렇게 뭐 차이가 나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을 고생할 거다 했는데, 정확하게 400년이 끝나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뭐 속된 말로 신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 따른 여러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참 너무 기적들도 많고 너무 간증할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다 보면 우리의 삶을 거기서 봅니다.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죠?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약속의 땅에 도착해, 그 주변에 도착해서 그렇게 들어가 정탐을 해봐라 해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거인들만 살고 우리 눈에는 저들한테 아마 메뚜기가 들 거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못한다 라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또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냐, 애굽에 돌아가자. 지들이 실컷 고생을 해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실컷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냥 해도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안 믿어 뭐 이런 상황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꺼내주셨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 돌아갈래. 나 옛날에 더 좋아. 예수 안 믿었던 내가 더 좋아. 그때가 더 신났어. 이러네. 꼭 우리 누구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20세 그 밑으로의 사람들만 빼놓고 장년으로, 성년으로 취급하는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딱 2명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가자 라고 했던 이 2명만 딱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죠.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또 살아야 되냐? 제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성년들 믿음을 안 가지니까 내가 너희들 이 광야에서는 다 내버려 두겠다. 아니,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할 거냐고 했던 너희 자녀들만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져요. 딱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딱 끝나는 날에 나왔고 또 그 약속과 같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기다려라.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네가 보지를 못하지만은 기다려라. 정말로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무슨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주고 그냥 나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그리고 귀뜸을 해주셨어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고생할 거라 하셨으니까 그래 내 일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나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고 나는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나는 살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간증할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이 간증이 바로 성경의 신약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서로 간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간증하세요. 간혹 가다가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면은 제가 여러분 간증 시켜드려요. 왜? 때로는 그게 설교예요. 이 안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때로는 이 간증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기다려라. 때로는 너에게 담비를 내려줄 때가 있고 때로는 너희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놓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예, 천국문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풍파가 몰아치고 포도가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여
그곳 위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그 밧줄을 놓지 아니하고 그 빛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향하여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가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믿으며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과 저들의 집에 돌아가서 직장이나 또는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 다시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소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